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81페이지 고린도전서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 두 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역사적 사실,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교회 생활 오래 하다 보면 늘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고 잊지 말아야 되고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게 복음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근데 막상 복음이 뭐냐, 네가 어떻게 구원받았냐, 우리 구원받은 것은 복음 때문에 구원을 받았는데, 그럼 복음이 뭐냐 물을 때 뭔지 알기는 알겠는데 말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정확하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복음이 뭐냐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복음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마디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복음이 뭐다? 십자가와 부활. 여기 이렇게 하면 다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았는데 그것은 복음의 내용은 십자가와 부활이다,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늘 이렇게 글로 정리해 놓으면 뭐 약간 믿음이 흔들릴 때 그 사실이 여러분의 믿음을 붙잡아 줄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로 우리 청년부는 복음이 뭔지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누가 물어봐도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로 부활이다, 이 일로 내가 구원받았다, 그렇게 확신 있게 대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그 초등학교 3학년 결이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잘 안 믿어진다는 엄청난 이야기. 사실 믿는다고 해도 그것도 좀 수상스럽죠. 예수님을 믿어. 우리 언니 오빠의 아들도 지금 잘 믿기가 힘들어가지고 고민하는데, 그래도 듣다 올 것이 왔구나, 그런 생각이, 걱정이 좀 됐습니다. 얘네들이 이제 결이하고 유리가 이제 교회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코로나가 확진됐잖아요. 아빠가 코로나 확진된 것보다 자기들이 아빠 때문에 금요일 날 교회 못 가는 걸 더 아쉬워했던, 수요일 되면 저보다 교회 오는 걸 더 좋아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교회 오기를 싫어하는 것은 아니라고, 더 좋아한다는 거. 얘네들 되게 항상 교회도 30-40분 전에 먼저 와가지고 오려고 해요. 집이 답답해서 그런 것 같아요. 여기서 막 뛰어놀고, 어쨌든 그 주님의 앞마당에서 이렇게 뛰어노는 걸 되게 좋아를 합니다. 그런데 결이가 예수님이 잘 안 믿어진다는 그 이야기에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왜 결아, 예수님이 잘 믿어지지가 않니? 그렇게 물었더니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이 사람이 됐다는 게 잘 안 믿어진다는 거죠. 좀 수준 있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제가 속으로 이 녀석이 설마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보다 그 하나님이 낮아지심으로 인간이 됐다는 그 사실이 안 믿어진다는 걸까? 라는 생각을 아주 잠깐 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상대로 그런 문제는 아니었고요. 뭐 공룡책을 좀 본 것 같아요. 공룡책을 봤는데 뭐 원숭이 DNA가 갑자기 공룡 DNA로 되고 막 그러는 걸 봤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DNA가 인간의 DNA가 되냐 말하면서 자기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고 듣는 저도 무슨 이야기인지 도통 모르는 그 혼란의 그 시간들. 그래서 어쨌든 요지는 예수님이 인간이 됐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님이 인간이 될 수 있냐, 이것을 뭐 과학적으로 증명하거나 말로 설명해 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죄로 물든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우리 결의에게 전해줬습니다. 그랬더니 나름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의아하고 궁금하고 자기 내에서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 그렇지만 정확하게 그 문제가 아니더라도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해서 전해줬을 때에 이 아이가 그 문제가 좀 괜찮아지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자기가 다시 학교에서 홀리클럽을 재가동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홀리클럽이 뭐니 했더니 반 아이들에게 전도하는 일이래요. 좀 괜찮지 않나요? 그러니까 나름 이제 자기 반에서 그 교회 다니는 애들이 몇 명 없는데 자기가 전도도 하고 그러나 봐요. 그래서 나름 이름을 지었는 것 같아요. 아마 해피 홀리 키즈를 따서 그러지 않았는, 홀리 클럽이 하지 않는가. 지금도 잘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또 그렇게 위기를 한번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을 때에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너무 오래된 이야기이고 그리고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 잘 믿지를 못하는 것도 우리의 현실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만 돼도 이 사실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것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주 들어야 됩니다. 우리 결의가 그렇게 혼란스럽고 고민될 때 다시 한번 복음을 들을 때에 오히려 자기가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그 사건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기보다는 이루어진 그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었을 때 오히려 정리가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왜요? 세상에서는 아무도 말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묵상을 했는데요, 너무 설거퍼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하나님 만드신 세상인데 정작 하나님을 제외해놓고 하나님은 논외로 해놓고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마음이 너무나 설거풀지 않을까. 그런데 여러분,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있는 것이 없어지고 사실이 아닌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는다고 해도 사실은 여전히 사실로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공기를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나요? 공기의 감사함을 매일매일 알아면서 묵상하고 그 공기에 대해서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나요? 사실 우리 그렇지 못합니다. 공기가 있는 줄도 모른 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정확한 명백한 사실은 무엇인가요? 공기가 없으면 우리는 살아남지 못한다는 거죠. 최근에 와서야 이 공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또 이슈가 되고 있고 많은 관심들을 가집니다. 환경 문제로 인해서 탄소 배출이 많이 되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제 탄소 배출을 한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공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생각하게 되어지는데요, 우리의 인생에서도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의 청년이기 때문에, 나이가 젊기 때문에 그것을 잘 못 느낄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중요한 사실은 정말 필요로 할 때, 정말 뭔가 마지막이 되었을 때에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할 때는 이미 너무 늦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시간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다 느끼잖아요. 내 인생에 30은 없을 것 같은데 벌써 뭐예요? 30이에요. 본인이 제일 놀래요. 누구는 30이 안 되고 싶어서 되나요? 여러분 1청년 30은 안 될 것 같죠? 남의 이야기일 것 같죠? 언니 오빠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나도 다 그랬다. 진짜 시간 금방 흘러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회 있을 때에, 시간이 주어졌을 때에 우리의 생이 영원할 것 같다는 그 생각에 빠져들 것이 아니라 이 인생 이후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 인생 이후에 생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요, 우리 인생에 삶이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번은 망했다고 그렇게 자주 섞인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 생은 망한 걸로 끝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번 생은 망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생 이후에 또 다른 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다음 생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는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 이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회 있을 때에 다음에 있을 생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특별히 여기 이제 앉아있는 우리 지체들은 대부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던 지체들이고 신앙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제 처음 듣는 지체들도 있을 수가 있는데 다 함께 이 구원에 대해 오늘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래 신앙생활을 해왔다 할지라도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만일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당장 생길 일도 아니고 가볼 수도 없는 일에 대해 미리 고민할 필요 없다고, 알 수 없는 일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 없다고 하지만 여러분, 제가 예언할게요. 예언할 텐데 그 예언은 100년 이내에 여기에 남아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100년 이내에. 여러분, 100년이 대단할 것 같죠? 인류 역사 가운데 이 100년이라는 것은 1초 2초도 안 되는 것 같아요. 100년 이후에 여기 남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미래에 있을 그 일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죽음을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지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 키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신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섬김 받으려고 왕노릇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생명을 주기 위하여서,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이 대속물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루트론입니다. 루트론. 이 의미는 노예 또는 포로를 해방하기 위해 치르는 지불하는 값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제 노예로부터, 제 종으로부터 해방하기 위하여서 값을 치르는데 그 값은 예수님의 생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목숨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위해 죽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준수가 사랑한다. 목사님이 너를 위해서 이 목숨 바칠 수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그렇게 못 믿었고 어떻게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 병구가 왜 웃는데? 만약에 제가 병국이나 준석이를 위해서 죽어준다 그랜들 우리 준석이의 재해 문제가 해결될까요? 병국이의 재해 문제가 해결될까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제가 죽는 이유는 어디에 있나요? 저의 죄 때문에 죽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했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살려야 하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죄의
결과는 사망이거든요.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있는 모든 생물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사망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죄를 대신해서 죽을 생명이 필요합니다. 조건은 죄 없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십자가 사건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든 안 믿든 그거 상관없이 십자가 사건은 뭐다? 십자가 사건은 뭐다? 역사적 사실이에요. 팩트라는 거예요.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라는 거예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할 겁니다. 역사적으로. 성경에 예수님의 처형 사건이 일어나죠. 기록되어 있죠.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은 이거는 신앙의 눈으로 기록된, 신앙의 관점에서 기록된 이야기다, 그래서 믿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전설이다, 신앙의 관점으로 기록해 놓은 이야기다, 꾸며졌다. 진짜 그런지 한번 볼 텐데요. 예수님 당시 여러 문서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요세푸스 아시죠? 이스라엘 역사가. 거기 유대 고대사 다 알잖아요. 왜 모른 척하고 있어요?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다 아는 거. 그 요세푸스가 유대 고대사를 기록했는데 거기에 보면 플라비우스의 증언이라는 대목에서 이런 글이 나옵니다. 그는 많은 유대인과 헬라인의 지지를 얻었다. 그는 그리스도 메시아였다. 빌라도가 우리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예수를 비난하는 소리를 듣고 그를 어디에 처형했다고? 어디에?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정죄했으나 처음부터 예수를 사랑한 사람들은 그들의 사랑을 멈추지 않았다. 요세푸스의 그 유대 고대사에 이렇게 나옵니다. 목사님, 요세푸스도 어쨌든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로마 제정시대 역사학자 타키투스, 역사 게르마니아 이렇게 적었던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한번 찾아보세요. 타키투스. 그 사람의 연대기에 보면 네로 황제의 박해와 그 시대에 일어났던 대화재에 대해서 적어놓은 글이 있습니다. 그때의 그 글귀에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이 잠깐 언급되어집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창시자인 크리스투스가 누군지 아시죠? 헬라어로 그리스도라는 말이죠. 예수님 크리스투스에서 유래했으며, 크리스투스는 티베리우스 황제 통치 시기에 행정장관 빌라도의 선고를 받아 뭐했다? 처형당했다. 여러분, 이 사람은 타키투스는 굉장히 유명한 역사학자요, 정치가 있습니다. 로마 제정시대에. 이 사람의 글에서 예수님의 처형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죠. 더 나아가 시리아 사람인 것 외에는 정보가 없는 이 사람의 글이, 편지가 발견되어졌거든요. 스토아 철학자입니다. 에데사에서 공부 중인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의 이름이 마라바르 사라피온이랍니다. 마라바르 사라피온. 이 사람의 이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그 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적었냐면, 존경받는 인물을 부당하게 대온 사람들이 어떤 형벌을 받았는지 세 가지 그 인물을 예를 들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한 명이 예수님이고 그 다음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 알죠? 네 자신을 알라. 피타고라스 우리 어떻게 알죠? 요즘도 그거 배우는가? 피타고라스의 정리 배워요? 이거 그거 배우잖아요. 그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믿으면서 예수님은 안 믿는 것도 좀 이상하지 않나요?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그 편지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지혜로운 왕을 처형한, 여기서 지혜로운 왕이란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지혜로운 왕을 처형한 유대인들은 또 어떻고, 그 시간 이후 그들은 자신들의 나라를 빼앗겼어. 신은 이 지혜로운 세 사람을 위해 정의를 행하셨다. 아테네인들은 기아로 죽었고, 사모스인들은 아무런 대처도 하지 못하고 바닷물에 떠밀려 죽었고, 황폐해진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나라에서 쫓겨나 온갖 나라로 흩어졌지. AD 70년경에 로마의 그 침입으로 인해서 이제는 완전 성전이 파괴되어지면서 무너지는 그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람이 누군지 잘 몰라요. 그렇지만 이 사람도 누구를 이야기하냐?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의 어떤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십자가 처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살았던 시기가 기원후 1세기 말 또는 2세기 초입니다. 예수님이 AD 33년에 돌아가셨다 그러면 1세기 후반이라면 8, 90년대, 2세기 초라고 하면 뭐 110년경, 120년경이잖아요. 시리아 지역에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이라는 사건이 전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 역사적으로 일어난 팩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실존했던 인물입니다. 성경에만 기록된 그 인물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에만 보였던 그런 인물이 아니라 실제로 2000년 전에 실존했던 인물,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알려지고 전해졌던, 실제로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50년 전에 고고학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낙골함에 있는 유골을 발견했어요. 발견했는데 보니까 이 사람이 십자가 처형을 당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유골 덕택에 십자가 처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는 조금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게 되었거든요. 그때 보니까 세 곳에서 십자가 못자국이 발견되었습니다. 어디에 발견되었을까요? 세 군데. 어디? 준서가 어디? 자신 있게. 어디? 어디예요? 손바닥? 네. 우리는 흔히 손바닥으로 알고 있는데 손바닥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안 매달려봐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 십자가의 우리가 이 손바닥이 우리가 그렇게 가볍지 않아요. 우리는 좀 가볍다고 생각하는데 손바닥에 우리 몸을 지탱할 정도로 이 손바닥이 강하지가 않아요. 십자가에 매달리기 위해서는 못을 어디에 박아야 된다? 손목, 뼈에 박아야 됩니다. 이 두 군데가 됐고요. 그리고 발꿈치가 이렇게 겹쳐져 있었어요. 발 뒤꿈치가 겹쳐져 있고, 발 뒤꿈치에 뭘 박았다? 긴 못을 박았는 그런 이제 유골이 발견되어졌어요. 무릎은 꺾인 채 눌려 있었습니다. 그 무릎을 다 꺾어버리죠. 왜? 십자가 처형되면 굉장히 고통이 오래 가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죽이기 위해서 무릎을 꺾어버립니다. 그리고 뭐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당시 그 십자가 형틀에는요, 엉덩이를 지지할 수 있는 목각 지지대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걸 받쳐주지 않으면 얼마 못 가서 이렇게 찢어져서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로마인들 얼마나 잔인해요. 그거 떨어지지 말라고 엉덩이를 받치는 지지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몸이 자꾸 처지잖아요. 이렇게 힘이 없으니까. 그러면 숨쉬기가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면 목각 지지대를 의지해서 다시 몸을 이렇게 세웁니다. 그러면 한결 숨쉬기가 편해지는데, 사실 이거는 뭔가요? 자신의 고통의 시간만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예요. 결국 그것을 이제 하지 못하다가 나중에는 질식사하거나 아니면 파상풍, 상처난 데에서 이렇게 바이러스 병균이 생겨서 그렇게 죽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50년 전에 그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발견된 이 유골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과 굉장히 흡사한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기에 성경에 기록된 이 십자가 처형은 꾸며낸 이야기, 거짓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도 실제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는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목격자된 증인으로서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목격자에 의해서, 그냥 전해 듣고 그냥 상상해서 생각으로, 아니요, 뭐한 사람들이 직접 목격한 목격자들의 증언으로 기록된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처형은 이렇게 신앙의 관점에서 기록된 내용뿐만 아니라 신앙이 없는 사람들의 그런 기록물에 의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에 대해서 그 내용이 발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부활은 어떨까요? 부활 사건도 신앙의 관점이 아닌 일반 그 시대의 그 사람들의 그 기록물에 등장할까요? 나타날까요? 아쉽게도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물론 종교성을 띈 책들은 다 나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책들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부활은 만들어낸 꾸며진 이야기일까요? 전설일까요? 저는 이 문제를 놓고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생각을 했습니다. 왜 기록물이 남아있지 않을까? 어땠을까요? 자신들이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전해 들어서 알고는 있겠죠. 그렇지만 자신들에게는 그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에, 보지 못한 사건으로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다는 그 사실은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책에서는 발견하지 못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 아닌가?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유대교 내부적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면 이 부활에 대해서, 이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낼 수 있는 지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부활에 대한 목격자들의 증언입니다. 증언, 그리고 예수님을 숭배했던 사람들의 신앙 행태를 통해서 이 부활이 정말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어디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책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이 고린도전서는 누가 기록했나요? 사도 바울. 누구? 사도 바울. 사도 바울. 맞아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거잖아요. 제가 오늘 그 복음에 대해서 전하기 위해서 제가 본문을 3절에서 4절로 잡았는데, 사실은 이 묶음이 3절에서 5절 아니면 3절에서 7절로 잡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서 5절 아니면 3절에서 7절로 잡는 이유는 신학자들마다 그 견해가 다른데요, 이 말은 지금 이 편지는 누가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쓴 글이 되어야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3장 15장 3절에서 5절 아니면 3절에서 7절 말씀은 전해져 내려오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만들어낸 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요약된 복음으로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두가 통용되어지는 그런 정형어구, 문구 같은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뭐 우리로 치면 그런 거죠. 예수 천국 불신지옥 같은 그런 말도 있죠. 예수 믿으면,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렇게 우리가 정해진 문구 같은 게 있잖아요. 그와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15장 3절에서 5절 아니면 7절까지는 이미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가 알고 있는 요약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가 기록된 시기가요, 예수님이 죽으신 지 15년에서 20년밖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 당했을 때에 생존했던 인물들이 여전히 살아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론 죽은 사람도 있지만 그 당시 생존해 있던 사람들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짓말로 꾸며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나도 그 현장에 있었는데, 나도 그때 살아 있었는데 왜 없던 이야기가 지금 이렇게 만들어졌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가 기록된 게 15년에서 20년밖에 되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그 사이 이미도 예수님이 처형된 이후로부터 이 기독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서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 복음의 메시지는 뭐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야기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부활하지 않고서는 바로 이 복음의 내용으로 부활이라는 것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혹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처형당했을 때 생존해 있던 인물들이 다 죽고 난 뒤에, 그 당시 사람들이 다 죽고 난 이후에 부활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꾸며진 이야기고 허구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는 예수님 처형당하고 난 뒤 15년에서 20년밖에 되어지지 않는 글이라는 거예요. 그 글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만들어낸 글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장 3절에서 5절 이 말씀은 이미 그리스도인 누구에게나 전해지고 알고 있던 내용을 가져왔다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 처형 이후에 그때부터 생겨난 것이 십자가와 부활. 이것은 뭘 이야기하느냐? 부활 사건이 바로 일어나지 않았다면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했던 유대인들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처럼 섬깁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을 어떻게 섬긴다고요? 우리는 그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유대교 사회에서는 이거는 있을 수가 없고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오늘날로 치면 우리가 오늘 예배드려 나올 때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앞에 뭐가 있다? 여러분, 제가 다음 주에 여기 불상 한번 세워볼까요? 저 어떻게 될까요? 성인아 끝이라고? 목사님 끝이라고? 상상될까요? 상상은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상상이 안 되는 일이에요. 우리는 목숨 걸고 우리가 지켜야 되는 신앙이 뭐냐? 우상 숭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종교 통합 개나 져버려. 우리는 그러잖아요. 그런 거 안 되잖아요. 뭐 어떤 교회에서 플랜카드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 오심을 축하합니다 붙여놓죠. 어떤 절에서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 짬뽕 안 되죠. 우리 종교 통합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교 신앙은 그랬습니다. 헬레니즘 시대죠. 로마 시대예요. 문화적으로 신앙적으로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목숨 걸고 지켜낸 것은 유일신 사상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그 일에 대해서는 사실은요, 그 당시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모든 것을 철저하게 막고 자기들의 색깔만 유지해서 살아간다,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당시 유대인들도 많은 문화들을 받아들였습니다. 헬레니즘 시대에 살아가면서 성경도 어떻게, 신약 성경도 뭐로 기록되어 있어요? 당시에 통용어로 기록되었던 헬라어, 그 헬라어로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왜? 이세들이 모국어를 잊어버렸어요. 헬라어밖에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뭐 교육이라든지 뭐 식사 습관이라든지 스포츠, 언어, 의복 이런 것들은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끝까지 자신들이 지켰던 것은 유일신 사상입니다. 이것만큼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처럼 섬긴다는 거예요. 유대 종교 역사 가운데는요, 천사들에 대한 그 이야기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유대 기록물에 보면 하나님의 최측근이 천사들이 자주 등장하는 천사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유대 신앙 역사에서 천사 숭배를 했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더불어서
영웅적인 신앙의 선배들 있잖아요. 모세와 같은 그 인물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웅적인 신앙의 선배들을 섬긴다? 그런 역사도 유대교 내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죠. 의식을 통해 인간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이 일은 유대교 역사 가운데 일어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당시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고 하나님처럼 예수님을 섬겼다는 것. 여러분, 이거 엄청난 센세이션이에요. 말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의 사고에서 유대인 내부에서 상상하고 생각해낼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왜? DNA가 이미 몸에 박혀 있는 거예요. 유일신 사상은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그렇게 흘러왔는데 인간을 하나님이라고 여긴다? 아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 말인즉슨 예수님은 왜 그렇게 섬길 수밖에 없었는가? 부활했기 때문에. 정말 사도 바울이 멍청한 사람 아니거든요. 어리석은 사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택한 이게 이유가 있어요. 정말 신의 한 수입니다. 누구보다도 유대교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만큼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신학자들이요,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을 어떻게 알았을까 연구를 하면서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사도 바울은 백과사전식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누르면 다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2장 16절 누르면 다 나오는 거예요. 거의 암기하다시피 했던 그런 사도 바울이 사람을 하나님처럼 섬긴다? 거기에는 어떤 엄청난 사건이 있었기에 가능했을까? 부활 외에는 설명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2000년 전이라고 해서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면 사람들이 막 그랬냐고 다 모르기 때문에, 무식하기 때문에, 미신적이라서, 미개인이라서 다 믿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전혀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부활이라는 것 자체를 아예 믿지를 않거나, 부활을 믿는 사람도 부활이 언제 일어나는가, 종말의 때나 일어날 거라고 여겼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사도 계파가 부활했다고 했잖아요. 부활을 믿었던 사람도 예수님처럼 사람의 몸을 입고 있다가 다시 살아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들이 믿었던, 생각했던 부활은 종말의 때, 세상이 마지막일 때, 그때에서나 부활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하고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상상도 못했던 그 일이 그들 앞에 일어났던 거죠.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메시아가 있었습니다. 자칭 메시아였습니다. 수많은 메시아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두 사람이 있는데요, 한 명은 시몬 바르 기오라라는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은요 시몬 벤 코시바입니다. 수많은 자칭 메시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두 사람, 역사에도 기록될 정도로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던 그 자칭 메시아거든요. 그런데 이 시몬은요 베스파이아누스 황제가 로마로 개선 행진할 때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명 시몬은요 로마군이 그의 운동을 파멸하고 유대인의 해방에 관해 모든 것들을 파괴할 때에 함께 이 시몬도 죽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쳤던, 메시아로 자처할 만큼 인기가 있었던 이 시몬과 시몬은 죽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를 하나님처럼 섬겼다는 그 내용은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제가 뭔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유대교 역사, 수천 년에 흐르는 그 역사 가운데 인간을 하나님처럼 섬겼던 것은 일어나지가 않았다. 로마 시대 목숨 걸고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우상 숭배만큼은 철저하게 지켜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뼛속의 DNA에 새겨져 있는 것이 유일신 사상입니다. 그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처럼 섬긴다. 부활이 있지 않고서는 설명이 되지 않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부활이 있지도 않았다면, 그래서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만들어내서 사람들을 납득시키려면, 이해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뭔가 이해할 만한 그런 이야기가 되어져야 된다. 그런데 부활은 전혀 설득력 있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고린도서서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여러 정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본 사람들이 누구인지,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라는 것은 사도 바울 본인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증거로 뭘 갖다 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실제로 부활하심을 목격한 사람들에 대해서 증인으로 지금 소환하고 있잖아요. 게바가 누구인가요? 베드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보면 베드로를 게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게바 그리고 12제자. 당시 분명히 여기서 여러분 퀴즈,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본 제자가 12명이 맞나요? 몇 명이에요? 몇 명이죠? 3명인가? 5명? 11명이죠. 왜 11명일까요? 그렇죠.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매어 죽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제자라는 그런 상징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2제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500여 형제에게 보이고, 그리고 야고보 모든 사도. 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한 증인들은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한두 사람에게 보인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글이 고린도전서가 기록된 시기가 예수님 처형 당하시고 난 15년에 20년. 그러니까 그때 목격한 사람들이 여전히 뭐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살아있는 사람들. 증인으로서 불러서 들이댈 수 있는 그 사람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허전한 걸 발견하지 못합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했던 사람들 명단인데 뭔가 허전함이 없습니까? 학사생들, 오늘 예배 드렸을 때 담임 목사님 본문에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았던 명단에 누가 있었나요? 여러분 성경을 건성건성 읽어요? 설교 대충대충. 마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처음으로 목도한 사람이 누구였나요? 누구예요? 그렇죠, 여인들. 우리 자매들이 이거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사복음서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첫 번째 목도한 사람은 바로 여인들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살로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은 제쳐두고라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언급할 때 제일 먼저 이야기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인들이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나요? 왜 빠졌을까요? 마음에 안 들어서. 왜 첫 목도한 그 증인들의 명단이 빠졌을까요? 이거는 뭐 정말 그 당시 악명 높은 그런 사회적 인식,
문화인데요. 그 당시 죄송합니다. 여인들은 정인으로서의 효력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이 정인에는 뭐 했어요?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역사적 사실이다, 팩트다, 진짜 일어났다, 여러 사람이 봤다.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여인들의 이름이 올라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당시의 문화와 그 당시의 사고로서는 이거 믿을 거 못 된다. 왜? 여자들 이름이 있네.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증명하고 증거하기 위할 때는 그 당시 문화에서 그 사람들에게 납득이 될 만하고 이해될 사고로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들의 이름을 뺐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만약에 부활이 거짓이라면 굳이 이해하기 힘든, 당시 유대인들도 받아들일 수 없고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이 부활을 굳이 만들어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전혀 부활은 유대인들에게조차도 설득력이 없는 그런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들은 초창기 기독교가 발생할 때부터 항상 따라다녔던 이야기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과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복음, 구원 얻는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은 지어내거나 만들어낸 전설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 뭐라고요? 사실이라는 겁니다. 역사적 사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은 성경대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 인생 짧은 인생입니다. 아침 안개와 같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인생. 그런 인생 가운데 우리가 가장 지혜롭고 가장 현명하고 가장 잘한 일이 뭘까? 그것은 복음을 믿는 일입니다. 여러분, 시험 기간에 있는 친구들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 인생의 가장 급한 일은, 가장 성급한 일은, 가장 먼저 해결돼야 할 일은 바로 이 복음의 문제, 복음을 받아들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복음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왜? 세상에서 말하지 않고 있는 이야기.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실이 아니게 되거나 있는 것이 없는 것처럼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지 말하지 않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고 우리가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OTA를 선정하고 OTA를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세상은 알려주지 않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없는 것처럼, 사실이 아닌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우리의 이성으로 합리적인 접근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그렇다고 한들 이것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온전히 이성의 힘만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너무 낯선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대부분의 시간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 속에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자주 들어야 합니다. 복음에 계속해서
노출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곰곰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 가운데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믿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여전히 구원의 확신으로서 고민하는 지체가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교회에 나와야 되는 그 이유를 모른 채 이 자리에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먼저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던 믿지 않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십자가 은혜 가운데 더 이상 복음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